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신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언제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하는 말로 한정해서 생각하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단어가 생긴 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그것을 받을 때가 있는 정해진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나면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기회라고 하는 말로 한 시점을 정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있으면 기회라는 말을 우리가 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분명히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내가 은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 그랬고 주님은 곧 이때라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해 복음이 준비되었고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말하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있는 기회는 아니다.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정해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해진 그 때를 놓치면 여러분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자꾸만 전도하고 전하고 말을 하고 권면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복음에 대해서는 빚진 자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이 복음이 주어졌을 이때에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당연한 거냐, 그리고 그들을 왜 심판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을 축으로 오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끝 두 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진리를 선포해요. 영적인 진리죠. 복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구원을 주시는 이 능력 안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더 씌우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의를 더 씌우지 못하면 되지 아니한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 또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인데
이 복음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선포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예수 안에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뭐가 나타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모른다고, 몰랐다고 그들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이 이미 그들 가운데 보인다는 거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이 보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산을 보고, 이 하늘을 보고, 우주 만물을 보고, 이것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연히 생겨났다. 과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말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운 말 잔뜩 해놓고요 말이죠. 결론은 뭐냐면 우연 발생설이에요. 우연히 생겼다. 어떻게 사람이 생겼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어려운 말, 어려운 그림들 막 여러분 이게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려운 얘기만 계속 늘어놓고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제가 그거 모르고 말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 실컷 나열해놓고 결론은 뭐냐면요, 우연히 생겼다. 사람도 우연히 생겼고 우주도 우연히 생겼고, 그걸 우연 발생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운 얘기 실컷 해놓고 우연히 생겼대요. 사람이 사는 거, 내가 사는 거, 이 지구가 있는 거, 우주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이를,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이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네.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이미 보이셨고,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도 큰일 생기면 아유 하나님 맙소사. 그게 뭘까요? 그들 가운데 이미 주님이 심어 놓으신 종교심.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이미 안팎으로 이미 그들에게 보이셨다. 어디에 보이셨냐? 그 중에서 20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할 것이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 놓고 그들은 말하는 게 우연히 생겼다 그러는데 말이에요. 모르겠다는 뜻이거든요. 우연히 생겼다는 말이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결론 맺어놓고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못 믿는 뭡니까? 자기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라도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르겠다 그래 놓고 안 믿으니 뭐하지 못할 것이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어떤 한 줄기인 거죠.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심판의 당위성을 이렇게 먼저 말해놓는 이유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실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기도 해요. 그리고 심판받을 수 없는 도저히 희망하고 가망 없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으로 주신 이가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가운데에 누구라도 어쩔 도리가 없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구원의 길,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심판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1절부터는 그리고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판은 꼭 필요하다. 필요한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버린 사람들과의 세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 아래서 망하는 사람들,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뭐하지도 않아요?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살지. 또 감사하지도 않는, 가끔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좋고 선한 일들은 그분들 눈에는 안 보이나 봐. 그래 놓고서는 자기 눈에 거슬리는 거 하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감사와 그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러냐고, 도대체 이건 왜 그러냐고. 그거 어쩔 수 없죠. 그분들도 그렇게 작정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자기들 눈에는 선하고 좋은 것 99가지는 보이지도 않고 그 좋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도 않고 그 한 가지 두 가지가 그들의 마음을 막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은혜 하나 붙잡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 저분 참 힘들겠다, 저분 참 마음이 어렵겠다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면 그 와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 하나 때문에 그래도 본인은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참 볼 때마다 참 정말 이상하다. 그런데 오늘 21절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아 멸망할 사람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하나님을 알되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되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하나님 감사하지 않는 그들의 속사람의 생태가 있다. 그 자기 속사람의 생태계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고 좋은 것이 99가지가 쏟아지고 있어도 자기는 그것에 일단 그건 됐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한두 가지로 늘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어떡하겠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살다 죽어야지. 왜 이렇게 됐냐?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모아져서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생각의 논리 구조 자체가 다른 데서는 멀쩡할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 생각이 뭐해졌다. 이미 이 생각의 구조 자체가, 논리 구조 자체가 허망하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자기가 느끼는 것은,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어떡하게, 생각은 그렇게 돌아가고 그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져서 선한 것이 느껴지지 않으니, 이게 뭡니까? 진리를 놓치는 사람들의 그 과정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정반대의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련이, 실망할 것들이 99가지가 쏟아지는데도 한 가지 은혜 때문에 위로받고 은혜 받고 깨닫고 있고, 그 안에서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전 목회자로서 보면,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전 앞에 서서 그냥 광대 노릇하는 거고 해야 되는 거 할 뿐이고, 목회자가 앞에 서서 광대 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똑같은 설교, 똑같은 예배, 똑같은 행사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말이죠, 감사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혼자 그 안에서 시험 들고 있으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생각이 지켜지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그러면서도 말이죠, 22절, 마치 그들이 교회 위에 앉아서 교회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고, 모든 것을 재판하고 있고, 모든 걸 재단질하고 있고. 22절 그렇게 얘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사실상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이것이 그들 중심의 본질이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모든 걸 혼자 판단하고 있고, 모든 걸 모두 재판하고 있고, 모든 걸 자기가 혼자 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거. 누구나 자기 잘난 맛에 산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했다고 여기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이것이 내 공로가 되지 않도록, 내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록 50주년이 되신 분들에 대해 축하할 때도 제 마음에 가장 큰 부담감이 그거예요. 이것이 그 개인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 돼야지,
아유 내가 말이 이게 내 자랑거리 되면 여러분 안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해요. 사실상 보면요 감사인 게 예를 들어 등록 50주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우스개로 하더라고요. 안 나온 기간은 빼야 된다고. 안 나온 기간 빼야 되지 않냐고 진지하게 하는 말 우스갯소리예요. 그래서 그랬죠. 근속 50년 축하하는 게 아니고 등록 50년이지 않냐고. 등록 50년인데 뭐 그렇게 우리 우등생 뽑는 거 아니지 않냐고. 얼마나 그분이 봉사 잘하고 이거 잘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요? 등록 50주년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뭐 몇 년 딴 데 갔다 와도 괜찮다고. 그런 얘기 웃으면서 하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 그럼 봅시다. 그러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뭐 성적 매기듯이 말이에요. 지난 50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거 판단하고 있지 않거든요 교회가. 왜 그러냐면 그저 감사하니까. 교회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등록해서 50년 동안 아니면 20년 동안 그렇게 우리와 함께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내가 주님 건강 주셔가지고 다음 주 도영이 고쌤 드려야 되는데 이제 기도했거든요. 그 전에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정말요. 다음 주 도영이 고쌤 드리는데 정말 올 초에 기도했어요. 만약에 1주 남기고 돌아가시면 그거 못 드리는 거거든요. 만들어 놓고. 근데 오늘 보십시다. 다음 주에 아직 일주일 남아서 기도 더 해야 되긴 하는데 일주일 남아서 기도 더 해야지.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주님이 건강 주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누구나 그렇지만 시험 거리가 왜 없었겠어요? 아니면 삶의 여러 형편 가운데에 지방으로 여기저기로 이사 가야만 하는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되어진 것이. 그러니 말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이 속사람이 지켜지는 거,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말입니다. 모두 다르게 만들어가는 어두워진 생각과 미련한 마음들이, 허망해진 생각과 미련한 마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어리석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결국 뭐까지 한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조각상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 나체로 있는 여성이나 남성들의 그리스상, 로마상들은 다 신들을 말해요.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의 개념이 좀 지금 우리하고 좀 다르긴 해요. 그 영웅 같은 사람을 신으로 아니까 사람의 모양, 짐승, 그래서 개구리를 섬기고 독수리를 섬기고 호랑이를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악어를 섬기고 신령하게 생긴 나무를 섬기고 오래된 나무를 섬기고 자기들이 탑 쌓아놓고 그거 섬기고. 그거 참 웃기더라고요. 자기들이 쌓아놓고 거기서 절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올려놓고. 그러니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우상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놓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심판은 이젠 필요하다. 그러니 심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어 같은 거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돌 쌓아놓고 섬기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에게는 돈, 건강, 성공, 쾌락, 어떤 이에겐 자식, 어떤 이에겐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녀가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것은 가슴 아프지 않는데 좋은 대학 못 간 것은 가슴 아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건 가슴이 아파요, 안 되면. 어떤 건 안 돼도 그래 가슴 아프지 않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긴 얘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건 너무 아쉬워요. 어떤 건 너무 그렇게 아쉽지 않아. 그 마음이 마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령한 나무 앞에 절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돌 쌓아놓고 절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늘 내 속 사람을 살피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현상들까지 왔으니 뭐가 필요해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직도 씻겨지지 아니한 내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의 흐름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완전치 않으니까, 누구라도.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생각하고 점검하는, 여러분, 그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밝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밝게 하시며 세상의 여러 어두워진 것들에 대하여선 늘 어둡게 살아가는 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느낄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